3살 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44년 만에 그 딸을 찾았던 이야기가 뉴스에 지난주 중에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44년 전에 동대문 시장에 할머니 손을 붙들고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놓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44년 동안 못 찾았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속이 타서 술 없으면 못 지내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경화에 간암이 와서 빨리 일찍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동대문 시장에 장사를 이제 하면서 25년을 그렇게 그 형도 오빠도 그렇고 계속 타던 거예요. 44년 동안. 근데 보니까 뭐예요? 그의 44년 전 3월에 잃어버렸는데 그의 연말에 12월 달에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못 찾죠. 거의 뭐 40년 이상 다 돼서 요즘에 이제 이런 여러 테크놀로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찰과 외교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해외 입양아 친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에 그 딸이 201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전자 채취를 하고 또 2019년도에 그 할머니, 이제 어머니죠. 이제 거의 80세가 된 어머니가 이제 또 유전자 채취해가지고 이번에 만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왕래를 할 수 없죠. 이제 TV로, 온라인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첫 만남을 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처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잃어버린 아이에게 44년 만에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많겠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얘야, 우리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버린 게 아니죠. 어쩌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찾고 찾았던 거예요. 결국 이제 해외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못 찾았던 거죠. 그나마 4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찾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잃어버려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는 전혀 모를 수 있지만 뭐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1분 1초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세대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애끓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민족, 한 나라, 그 열방 찾기 위하여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주제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안 한 마리의 양은 이렇게 두고 찾으러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신 거예요. 택한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수고를,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걸어오시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찾아진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이요, 우리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그가 했던 게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감화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증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요, 거듭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만듭니까? 무엇이 장차 하나님이 오시는 영원한 그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나누어 주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가 감당했던 중요 사역이 있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달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실행하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종되도록 하셨고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전에 뭐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죠. 10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죽음의 심판을 건너도록, 지나도록 하셨어요. 유월절을 경험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인생길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던 모든 이런 이스라엘의 삶, 모세가 걸었던 삶의 이런 여정은 뭐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시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그냥 이렇게 섬기는 것일 뿐이지 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모세는 뭐 했던 거예요? 미리 보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께서 오심을 분명히 모세는 보았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시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만 그러했습니까? 모세만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노아를 통해서도 방주를 짓는 사건을 통해서 뭐를 예표하도록 하셨어요? 구원의 문 대신,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예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게 뭡니까? 요엘 선지자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또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표로서 그들이 이렇게 지향했던, 바라보았던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실체, 그 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허상, 허구, 자신의 상상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대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을 했죠. 베들레헴에서 그 지명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베들레헴아, 네가 여러 고을들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작죠. 다메섹보다 작죠. 여러 큰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계시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베들레헴 총구석이지만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보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약속을 했던 거예요. 무엇도 예언합니까? 여자의 몸으로 탄생할 것까지 예언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삶, 그 인생,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고단한 삶을
뭐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거.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순환, 채찍질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나무에 매달리는 것,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까지 예언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요. 선지서들이나 이런 역사서를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여러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 타겟은 똑같지만 뭐예요?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의 퍼즐처럼 여러 조각난 퍼즐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모세에게도 주시고 요셉에게도 주셨고요.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말라기나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조각조각 모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게 큰 그림이 보인다는 큰 설계도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가 보이고요.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마지막 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온 천하에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사역과 또 여러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무엇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스타디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선지자들이 받았던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뿐만 아니라 뭐까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까지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부터 해서 보면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해내신 그 구원의 언약,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죠. 그들에게 뭐를 들려주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꼬꾸라지는 역사를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모습으로 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냥 몇 가지 성경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찾느냐? 어떻게 해서 좋은 상대를 만나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는,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출생하고 잘하고 성장하고 나이 들어가고, 그냥 좀 더 생각이 터인 사람들은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자 뭐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지금 오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를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바로 그 오실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유월절부터 7주가 지나는 거예요. 7주면은 77, 49. 49일 지나서 그 오순절, 50이 되는 그 날,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가 임하면요? 주의 날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디요? 열방과 모든 만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 가운데에 그 주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완악한 그 마음 가운데에도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회개의 세례를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경에 모여서, 가관이죠, 가관. 머리를 땅에다 박고 가슴을 찢고요, 회개하고 막 발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살면서도 돌이키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선포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쫓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 오실 선지자 되십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오리라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이후에 오실 분은 나보다 크셔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가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셔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교회가 어디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세례가 아니면은 결코 한 인생도 거듭날 수가 없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죠. 뭐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 거듭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보장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직해 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감하십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목마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했던 적이 언제 있던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잘라서 그냥 장식처럼 꽂아두고 거기에 여러 이렇게 열매들을 따라 붙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잘려졌는데 내 존재 자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거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 따다 붙인 거지 않습니까? 위선이죠. 거짓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그 사실을 직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애서 외면한 거예요. 왜?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니까,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뜨끔뜨끔 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자신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도록 하시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몇 번이나 감옥에 가두었죠. 다른 건 다 해도 뭐요? 예수의 복음만은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만 증거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겠죠. 왜? 그게 그만큼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걸 드러내니까 살기가 여러분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할 초소를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온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내가 가서 내 아버지에게 구하리니 뭐를 구하신다고요? 성령을 구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실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때에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몰랐어요. 왜요? 눈이 어두웠거든. 진리가 선포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죠. 그 기적들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고요. 그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것으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줄 수도 없고요. 율법은 의문이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살리는 영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인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뭐를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뭐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병든 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처참하고 심히 부패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요. 매일매일 상번제로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양을 잡아오고 피를 뿌려서 죄 없이 함을 받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동안 죄를 덮어두는 것이지 그거 완전히 그럴 수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동물만 잡아서 죽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과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받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뭐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과 홍감이 가지고 골수를 찔러 쪼개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각을 떠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책망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왜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했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지, 왜 사람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더 악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착한 사람은 착한 듯이 하면서 또 은밀하게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뭐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우리 존재가 어떠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됨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실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주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실까지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 의에 대해서 책망,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뭐가 우리의 의입니까? 뭐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 드러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2장에 가면 누가 오십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불과 같이 혀에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죠. 그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요. 다른 곳, 다른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때문에, 오순절 때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들이 좀 무식한 어부들. 그들이 몰래 하는 게 외국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2시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예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이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영광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복하고 자신들의 그런 죄가 실상이 드러나고요. 몇 주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던 그들이 바로 며칠 만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죽여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바라바를 살리고 그를 죽이라. 네가 선지자이거든. 네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조롱하고 예수님 죽이는 폭도로 바뀌었던 그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셨던 것, 길을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실상을, 자신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자신들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악됨을, 완고함을, 완악함을, 겉은 이렇게 번듯하지만 속은 이렇게 심히 부패한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회개토록 하셔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께서 무엇까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의 대장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애서 외면하는 거예요. 이따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답을 찾지도 못했으면서 전혀 마음의 평강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냥 매어 달리면서 그냥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사실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보내주심하신 그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정직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우리 그 성령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의 빛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병든 자에 또 사단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임을 당하고 스스로가 속이고 또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